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1월 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11월 달 새로운 달을 또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먼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오니 시종을 주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8장 부르시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봉독기 올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끌려간 그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들여다보면 그 기간을 크게 두 기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처음 4년 반 동안은 그는 심판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활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12년 동안은 회개와 회복을 선포하는 구원 예언자로서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에 관한 것을 정리해 놓은 책이겠죠. 에스겔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처음 부분은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처음에는 에스겔을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는 그 부분, 그렇죠? 그것이 24장까지 진행이 되고,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국에 대한 심판 예언이었고, 33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3장 읽었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을 시작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심판이 아니다. 심판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33장부터는 심판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일을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시는데 이 선지자도 또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심판 예언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에스겔을 세웠고 회복을 위한 그 메시지도 에스겔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똑같은 인물이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인물을 주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심판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데, 이제 새로운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파수꾼으로서 에스겔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에스겔은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는 새로운 예언자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 역사하시는 이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사명을 새롭게 하신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신실한 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신실한 종에게 더 달란트를 주죠. 충성된 종에게 더한 달란트가 주어지고, 충성되지 않은 자에게는 있는 것마저도 뺏어가는, 그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사명받아 쓰임받는 자들, 충성스러운 자들이 이렇게 쓰임을 받는다. 이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 자,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것, 부르시고 또 사명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더 달란트를 더 주시고 또 맡기시는 사명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으로 나에게 부담감을 주실 때 그냥 무턱대고 사양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 받을 만한 그런 백성이구나, 그런 종이구나,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또 깨닫고 받으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면서 이 파수꾼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역할의 무게가 어떠한지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칼이 임할 때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경고를 해주는 것이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근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경고했는데 백성들이 듣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럴 때 듣지 않아서 죽게 되었다면 파수꾼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러나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이 경고를 못 받고 칼에 찔려 죽게 된다면 그 죄는 파수꾼에게서 찾겠다. 이처럼 에스겔은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에게 전해야 된다.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파수꾼이 전하지 않으면 그 죄인의 죽음의 책임을 파수꾼에게 찾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은 백성이 악에서 떠나기를 경고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파수꾼으로서의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상당히 중요하고 두려운 그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우선적으로 필요했을까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격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전쟁의 상황을, 성을 지키는 그 상황을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쉽게 적의 공격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적군들이 저기서 몰려옵니다. 말을 타고 몰려오고 칼을 들고 그렇게 달려오고 있다면 그것을 보고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파수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뒤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그런 공격은 악인의 죄악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악한 행실, 죄악이 바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영적인 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은 그러한 영적인 공격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선하게 살지 않고 악한 길을 따라서 살아가나요? 악한 생각과 악한 행실, 이런 것들이 나를 지금 죽음으로 몰고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가 하는 악한 행실로 인해 나는 죽는다,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실감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악을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선한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열심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한 행실이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죄와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파수꾼은 이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타락이 영혼을 파멸하며 결국 영원한 형벌에,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알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결국은 이 우리의 삶의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 두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죽는 길은 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두 갈래길이 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를 길과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파수꾼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 양갈래의 길을 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을 세우실까요?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파수꾼을 세워 오셨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는 사실, 그분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들을 전하는 일에 세움받은 파수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제자를 삼아서 그들 또한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우는 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룩한 파수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파수꾼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죄악된 세상에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주께 돌아오고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 복음 전하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신 이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저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죄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며 구원의 길을 소개하고 주께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파수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며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의 파수꾼으로서 주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